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15쪽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귀하여 내가 하는 것에 그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게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향하는 길을 생각하게 하며 내 모든 일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알려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의 2절 말씀에 보면은 남상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들 바람 소리 불변하면 우리 지살세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죠. 근데 그 소나무가 남산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소나무가 철갑을 두른 듯하다. 그러니까 철갑이란 것이 뭐냐면 쇠로 둘러 씌운 것, 쇠붙이를 겉에 붙여서 지은 갑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 껍질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그 모양이 마치 쇠로 겉에 덧붙여서 만든 갑옷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로 만든 갑옷을 입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침략이 있어도 지키고 또 온전하게 서갈 수 있다라는 우리나라를 예표한 거죠. 그렇게 비유로 많이 하면서 우리는 또 늘 애국가를 부르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킨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들도 우리 자손들에게 이 나라를 잘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다, 연약한 신앙이다, 또 병든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넘어지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실패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건축물을 그걸 뭐라 그래요? 허물다가 갑자기 그 공법이 잘못돼서 무너지는 바람에 엄청난 사상이 일어났죠. 근데 그런가 했더니 저 미국에서도 멀쩡한 그 아파트가 막 갑자기 밤새 무너져서 엄청난 지금 피해가 있고 실종자가 150몇 명, 200명 가까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건물은 든든하게 잘 서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든든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교회 또 우리 각자의 이 신앙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실 때 건축물로 많이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건물은 막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구원의 투구와 칼과 방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드는 대로 그냥 다니는 거죠. 이 사람 이 말하면 이 말 있고 저 사람 저 말하면 저 말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귀가 얇다 그래요. 귀가 얇다. 귀가 얇은 사람이 뭡니까? 결국에는
귀가 얇은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귀가 얇은 사람. 가정을 잘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소나무처럼 단단하게 철갑을 두는 듯 그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가정을 잘 지킬까요? 아니면 매일 귀가 얇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가정을 잘 지킬까요? 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렇게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교회 하나가 개척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그 각자의 그 신앙인들의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우리는 못 들어봤죠. 그냥 겉으로 볼 때, 아니면 막 허세로 나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교회가 일어났다, 막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어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병든 신앙, 실패한 신앙, 연약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소나무처럼, 저 남사리에 저 철갑을 두른 것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소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여러분, 소나무가 서 있다고 봐요. 비바람이 쳤습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친다 해도 내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 비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잠잠해지고 결국에는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비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면 무너져 버리죠. 나무가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서 죽을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와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나무가 제자리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단지 꺾여져서 말라져 불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듣는데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참 마음에 기쁨이 오는 그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서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전화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처럼 기쁨이 없더라고요. 와. 근데 우리는 설교 말씀을 다 들었어요. 나가면서 오늘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뭐더라 이렇게 뭐더라 이렇게 나가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잘 지키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주보에다가 적어줬어요.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 내 귀로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네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을 내 귀에 주의 깊게 기울여라 라는 거죠. 내 말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첫째 순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귀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소생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말씀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잠언 4장 10절에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밤이 늦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으켜봤더니 죽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 말씀을 듣다가 죽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도 나도 모르게 자꾸 졸릴 때가 있어요. 눈이 자꾸 감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너무 힘들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었는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었는가. 이 영적인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잘 자고 잘 쉬었어도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졸려요. 말씀만 들으면 졸립니다. 성경책만 펴면 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학가다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학가다를 이렇게 해서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할렐루야. 반드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어려움과 마귀 괴계를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깐의 실수는 없겠습니까? 실수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것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다가도 또 순간 없어져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오래 믿을수록 힘이 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 믿음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참 그렇지가 않아요. 넘어지는 사람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넘어지는 것만 보지 말고 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이건 수선은 뭔가, 나의 믿음의 자리는 지금 잘 서 있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려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큰 대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만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참 또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지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도 참 할 말이 없지만 좀 같이 이렇게 노력해 봅시다. 나도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중보하며 같이 손잡고 일어나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보세요.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 이거 좀 고쳐, 너 이거 좀 바꿔, 너 이건 잘 못했어 라고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너가 문제야 라는 거죠. 근데 모든 인생 속에서 너가 문제야, 너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육체의 질병이 꼭 따라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엇인들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무엇인들 원활하겠습니까? 아니죠. 막히고 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나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참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과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쉽게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하고 가서 함께
내가 이거는 참 잘못했어. 그래서 함께 해보자. 인간은 참 연약한 것 같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이 작은 것부터 좀 바꿔보자. 이렇게 접근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반항을 하거나 대적을 하는 자식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관계들이 서로서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함께 나아가 봅시다.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어떤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기뻐하는지 이런 점들을 찾아서 항상 말씀에 귀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말, 참 유혹의 말, 미혹의 말들, 사람들 비난하는 말들,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역사를 서로 나누는 그런 말들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눈이 세상보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사단이 이용한 것도 목소리를 통해서 귀로 먼저 듣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먼저 들려주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큰 아파트를, 고급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어떤 시기입니까? 완전히 정말 외제차, 중고래도 막 외제차를 사야 된다. 그런 의식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막 대출을 해서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월세로 사는 그런 작은 집일지라도 차만큼은 막 이렇게 외제차로 몰고 다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혼은 지금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영혼은 지금 하나님께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저 영혼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탔는데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천국 가는 길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눈은 열리지 아니하고 한 시간 내내 하는 생각이 막 어떻게 하면 큰지,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때서야 후회하고 땅을 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엄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항상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있는지, 누가 구원을
받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을 보며 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네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아도 세상을 바라봐도 만족함이 없다.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만족함이 없구나. 정말 내 마음에 깊은 곳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입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하여야 합니다. 복음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고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참 구부러진 말이 뭔가? 자, 말이 꺾여버렸어요. 구부러졌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말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가로막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부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패역하고 패락한 그런 행동입니까?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부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거만한 모습입니까? 항상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언제든지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삐뚤어진 것이 뭡니까? 마음이나 의식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나 의식이 바르지 못해서 항상 뒤틀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삐딱하냐 그런 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삐딱하다. 삐뚤어져 있냐.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왜 부정적이냐. 왜 불평이 많냐. 이런 뜻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삐뚤어진 말이다라고 이것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칭찬하고 배려하고 높여주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거예요. 천냥빛도. 천냥빛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곧 말씀이 임하였느니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로 내가 상대방과 대하고 있느냐,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삐뚤어진 말을 하느냐,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내 입에서 버려라, 내 입에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그것은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은혜로운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도 선포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 우리 이 지역이 조금 완화되면서 우리 선교단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데, 근데 이 찬양할 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또 4학년, 5학년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찬양을.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이니까 아직, 좀 목소리도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또 때로는 음정이 안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나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여러분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우리 아이들의 그 찬양이 우리 언제부터 했습니까? 7살 때도 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7살 아니면 6살. 어떤 경우는 한글을 잘 모르는데 그냥 하나 예수님 찬양 노래 그 찬양을 하나만 알고 글씨도 모르는데 무조건 찬양을 시작하는 학생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이 뭘 알아서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을 기꺼이 우리가 받아주고 그들에게 손뼉 쳐주고 그들을 격려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자란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바꿔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발입니다. 우리의 발은 항상 진리의 길로만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눈이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내 입술에서 바른 말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과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내 발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항상 진리의 길, 복된 길,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복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새의 아들을 찾아서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뜻을 성취하리라고 다윗을 부르신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택함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셨는지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신다면 반드시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못하겠어요. 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 이거 그만할래요. 이런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이 나왔겠습니까? 주님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순간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충성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라. 충성된 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 넓은 길이 그렇게 보기 좋습니까? 그렇게 넓은 길로만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으면서도 넓은 길을 좋아하고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지금 막 쫙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누구나 다 가기를 힘들어합니다. 좁은 길은 누구나 다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냐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된 길로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때가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귀로 듣는 거, 내 발로 가는 거, 내 입으로 말하는 거, 내 마음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사업장을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내 자식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